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시작을 어떠한 한 사람의 일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적인 3대 문학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가 섹스피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톨스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두 명의 양대 산맥과 같이 세계적인 문학가로 꼽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학가로 알려진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발음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도스트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사람의 일화를 통해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그는 인민병원의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부터 불운의 시절을 경험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돼요. 그의 어머니가 어릴 적에 폐결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의 나이 18살의 나이에 농노로부터 습격을 받아 자신의 아버지가 피살되는 그 현장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 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증오와 보복으로 채워지게 되고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을 보복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로 하여금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 혁명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 무렵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작품을 발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일약의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지만 이러한 성공과 그의 행복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얼마 뒤에 전제군주에 대한 저항결사대에 그가 참여함으로 결국 그는 체포되게 되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가 총살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징역형에서 감형이 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몸을 실은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떠나게 되는데 어느 간이역에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 간이역에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만남이냐? 그의 동료의 아내로부터 한 권의 책을 건네받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어떠한 책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건너받게 되고 그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말씀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시베리아로 떠나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은 그의 인생의 삶에 그곳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그는 말씀하시는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뒤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베리아는 더 이상 파멸의 현장과 파멸의 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4년 동안 유배지 생활에서 그는 자신 속에 있었던 모든 혁명의 사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배를 생활을 마친 이후 이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책이 바로 그의 삶의 대표적인 저서가 되는 죄와 벌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다면, 그리고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한 번 정도 그분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에 꼭 읽어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는 세계적인 소설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는 그 후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누구든지 내게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는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은 평생 어둠의 그름 속에 인생의 삶을 방황하고 눈물로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러한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공통적인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제 내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변화인 것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하게 되느냐? 믿음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권면하고 다짐하게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모호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나누며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그 인물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알고자 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던 여인은 건강한 여인이 아니었죠. 그 여인에게는 무려 12년 동안 알아왔던 중병이 있었습니다. 그 중병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혈류병이었어요. 그 혈류병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소진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혈류병,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혈류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병입니까? 여성들이 자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혈을 이루는 병이에요. 월경의 부분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혈로 하게 되는 질병이 바로 혈류병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의술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혈류병은 불치의 병이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혈류병은 그 혈류병을 앓는 당사자의 육체의 고통도 있었지만 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들이 그 여인에게 더 큰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 당시 혈류병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혈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됐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여인이 만나고 만지는 모든 것,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이 되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는 이러한 혈류병을 알아온 사람들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혈류병 여인은 그 시간을 무려 몇 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까? 이 12년, 12회를 보내게 돼요. 여러분, 그 12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너무나 큰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더 중하여지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 여인은 어떻게든 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치부받던 그 여인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파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인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느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지만 자신의 손이 닿는 그 시점에, 손이 닿을 때쯤 거리에 예수님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옷자락을 보게 돼요. 옷자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함 일러라 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생각함 일러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보다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에 어떠한 시제로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레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에 어떻게 사용이 되게 되느냐, 미완료형 동사로 사용되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완료형 동사로 사용될 때 그 미완료형 동사는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느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인 반복된 행동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그 동사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은 단순히 그 상황 속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하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시점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게 되자 그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은 결국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자 그 혈류의 근원이 곰 마름에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34절의 말씀, 우리의 삶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이제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 속에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증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더 복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고 믿는 믿음을 넘어 보이지 않고서도,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혈류병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훌쩍 넘어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 내 자녀들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문제들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상흔의 흔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증표를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을 만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보고 믿는 믿음의 모습을 뛰어넘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김길자 원사님이세요. 우리 김길자 원사님이 처음에 이제 자신의 상태, 이제 자신의 암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사실 정말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폐에 암이 생기고 폐에 전이가 되게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듣고 결국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권면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자신이 암 선고를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저에게 쭉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돼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근데 그 부탁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빼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제 권사님의 그러한 상황을 듣고 이미 마음속으로 권사님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재정부의 사역이나 그리고 기도의 사역이나 그리고 자신이 하는 봉사의 사역이나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매년마다 본인이 아이들의 저녁을 손수 다 준비해서 먹여주셨거든요. 그 사역도 올해도 변함없이 다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냥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한 달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벌여주시는 것이 그 폐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세포의 반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바로 권사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 속에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보여달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보여지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야 돼요.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독일의 어느 성당에서 성가대가 한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지휘자가 한참 연습을 하면서 그 성가대를 지휘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 지휘자의 귓소리에 그 문 밖에서 작은 노래소리가 흥얼거리는 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휘자가 성가대 연습을 딱 멈추고 창문을 딱 열어보았더니 그 창문 밑에서 한 12살쯤 보이는 작은 어린 소년이 그 성가대 곡을 따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지휘자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뭐하고 거기 서 있니?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지휘자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야, 우리 성가대는 어른들만 올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정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그 소녀는 그 지휘자의 질문을 받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확신에 찬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써주실 것이에요 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녀는 나중에 장성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장벽과 교황의 방해 속에서도 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 속에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독일의 종교개혁을 넘어 세계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를 외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인물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갈 바를 알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길을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믿음이 현실이 되고 믿음의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무엇인가를 보여달라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을 믿겠노라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